핑계와 변명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참 훌륭하다, 믿음 좋다, 핍박 중에도 참 대단하다, 이런 교인들에 대한 간증이었고, 2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역의 태도를 갖고 있나, 사역이 어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리더들이라든지 또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또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가 뭐냐, 그런 거겠죠. 먼저 1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게 뭐죠? 성공적이었다,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였습니다. 3주밖에 안 전했는데 핍박 중에도 알아보니까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다, 열매 있다, 승리했다, 그런 거겠죠. 우리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열매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맡기신 사역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니까. 그래서 뭐 충성하면 되지, 열매야 뭐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 무시하지 말고, 열매는 생명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체크해야 된다. 나무를 볼 때 뭐로 한다고요?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하나님께 철저히 기름 부은 바 된지를 깨닫고 우리도 열매 있는 사역에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어떤 자세로 했길래 이렇게 열매가 있었느냐 보니까 세 가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핑계와 변명이 없는 사역이에요. 우리도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와 변명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법이 없는 사역. 이 세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열매에 거두는 정말 보배를 잘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핑계와 변명이 없는 사역이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거나 망하거나 어떤 실패한 데는 반드시 핑계가 있다는 거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핑계 계속하면 망한다는 거죠. 핑계 계속하면 무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핑계 계속하면 실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갔을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사역자는 자고로 핑계해서는 안 되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억울해도 참으라고.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말해야지, 이 잠깐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몸에 배버린다고. 제가 교회도 쟁쟁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든 뭐라든 간에 입 다물고 기도하고 참고 하는 거,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핑계가 왜 무섭냐면은, 핑계는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려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핑계 댄다고요. 변명한다고요. 난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은 마귀가 쓰는 도구지,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핑계와 변명으로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 없는 사역자, 변명 없는 사역자가 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핑계가 있고 변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그 중간에 다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완전히 핑계와 변명은 다 말라지게 해 주십시오. 아예 증발케 해 주십시오. 아예 근거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끝까지 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핑계 안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쭉 갔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핑계와 변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거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빌립보 사역 알고 있죠? 고난과 능욕 그랬는데, 능욕은 치욕이라는 거죠.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거 핑계대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이건 수치죠. 벗기고 매로 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기억납니까? 로마 이 제국에서는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동물뼈나 뭐 쇳덩어리 이렇게 담아둬가지고 때리면 살점에 묻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매로 친다라는 게 뭐 회초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찍으로 치는 거거든요. 매로 치는 거. 그럼 이게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는 곤장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40대 이상 맞으면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상실되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 치지 말라고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잘못 카운팅해가지고 넘어갈까 봐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잖아요. 그렇게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를 엄청 맞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발엔 착고에 매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그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내가 빌립보에서 너무 얻어 터져가지고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휴양이 필요해. 그럴 때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얻어 터지고 고향 간다는데 누가 그걸 뭐 반대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핑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잖아요. 변명이 없어요. 그냥 가잖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 뭐 고난당한 얘기 쭉 나열해 있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으로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우리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핑계 대고 난 못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상황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어려운 거 환란이 있는데 잠시 휴양해야 되겠어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핑계와 변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뭐 축소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핑계와 변명이 없는 습관 이거 길러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시험도 없어요. 그래야 쭉 갈 수 있는 거라고. 그 핑계대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잖아요. 이제 예수님 비유예요. 천국 잔치 비유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더라. 그랬더니 다 핑계와 변명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은 뭐 소를 샀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래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거 보세요. 이게 핑계와 변명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천국에 초청을 해도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10년 가운데 아예 그냥 싹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핑계와 변명은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핑계와 변명 없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억울하더라도 기도하고 오해받더라도 참고 가는 거지. 그거 맨날 핑계대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분란만 일어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부터 철저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이었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200km입니다. 걸어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직선거리가 200km니까 굉장히 꼬불꼬불해가지고 되게 멀겠죠. 200km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 자전거나 이런 거 타보면 알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엉덩이 막 불 나는 게 한 40km 가면 불이 나요. 처음 타는 사람들 40km 못 갈 걸.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걸어서 200km를 가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행주대교 있죠. 거기까지 걸어가면 10km예요. 한번 가보라고. 그거 20번 가는 거예요. 아마 발에 물집 생기고 난리 날 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핑계대기에 딱 좋은 거리예요. 너무 멀어 못 가. 나 지금 매 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핑계대기에 딱 좋은 거리. 근데 핑계가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되게 가까운 거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밑에 또 아덴까지 내려오려고 훨씬 더 먼 길입니다. 근데 핑계와 변명이 없는 사역, 그게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핑계와 변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란 게 뭐죠? 직분 의식이죠. 내가 주인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내게 맡기셨다. 나는 청지기다. 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넘어가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거기까지 상반절까지만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이 계신다는 거죠. 나는 주인에게 위탁받은 청지기다.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청지기란 뜻이죠. 맡은 자들에게 청지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러니까 페이스풀이죠. 말 그대로 하면은 페이스 플러스 풀이잖아요. 물론 형용사적인 어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득 찼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찬 믿음직스러운 이게 충성이에요. 페이스풀.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고로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청지기 아닙니까? 그 충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충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 자리 절대 떠나지 않는 그게 충성이라고. 자리 비우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 가면 그가 있더라.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 맡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빠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뭐 맨날 뭐 깜빡 졸았어요. 뭐 잤어요. 뭐 이러고. 그 뭐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종은 아니에요, 절대로. 충성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풀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연세대 초대 총장님이 백낙준 박사인데 호가 용재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앞에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있죠. 그게 용재 백낙준 동상이고 뭐 어떤 건물도 있어요. 용재관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뭐 문교부 장관, 옛날에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하셨던 분인데 선교사 머슴이었어요. 선교사 머슴이었는데 머슴들이 여러 명 아닙니까? 뭐 누가 눈에 띄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충성하는 게 하나 있었다고. 선교사님이 아침에 나가면서 야 낙준아 그러면서 그 마당 좀 쓸어라.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쓰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러면 이게 새겨들어야죠. 마당 쓸라 그러면 그럼 1시간쯤 쓸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언제까지 쓰라는 말을 안 했더니만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계속 마당 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멍청해 보이죠.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페이스풀하다. 충성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유학도 보내고 파크 대학 나와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도 쭉 나옵니다. 이 백낙준 박사는 한국 교회사의 또 정통한 분이에요. 굉장히 한국 교회사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그랬던 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었고 기회가 없었는데 무엇이 길을 연 거예요? 충성.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뭐 유능하고 능력 있고 그거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배신자를 누가 쓰겠어요? 그 자리에 가면 그가 있더라. 충성 하나 가지고 길이 쭉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 출근했다 알았다 뭐 퇴근 시간 가보니까 없고 누가 보면은 뭐 잘하는 척하고 아니면 떠나가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항상 그 자리 성실성을 가지고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 가면 그가 있더라.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충성이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더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페이스풀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동일한 게 뭐예요? 보나 안 보나 뭐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거죠. 그 영어 성경 보니까 Jesus Christ is the same이야. same. 그죠?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러니까 Jesus Christ is the same.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I'm the same이 돼야죠. same. 항상 같아야 된다고. 그게 충성이에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봄, 추나 추동 그냥 변함이 없는. 그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첫째는 한탄이 나와요. 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진짜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한탄한다고. 시편 12편 1절 보니까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찾아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탄을 하고 있고 또 고대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충성스러운 사람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6절 보니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하 막 기대하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충성된 사람 만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게 기도라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시편 101편 6절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붙들어 가지고 같이 산다, 동행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신대요. 축복하신대요. 잠언 28장 20절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저것 재지 말고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를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뿌리가 뭐죠? 동기의 순수성.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사명 찬양했죠.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팔이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뭐 험한 산 가지도 않겠지만 치투 안에 산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안에 거기 호랑이 나오는 숲은 있어요. 숲은 있는데 호랑이 만날 일은 없고 바다 끝이라서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거죠. 동기가 순수한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편법 없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3절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낫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두 가지. 3절에 뭐가 나오죠? 간사함, 부정, 속임수. 또 5절에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렇게 다섯 가지. 이게 편법이거든. 이런 거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5절도 읽죠.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거 간단히 보면 간사함은 뭐냐면 미끼로 유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청지기가 미끼로 유혹하면 안 되죠. 미끼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인도해야죠. 미끼로 인도하면 안 되고 그 미끼로 인도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저는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총동원주의를 뭐 이런 거 있었죠. 한국교회 총동원주의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상도 많이 탔는데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티코 준다. 옛날에 조그만 차 있어서 티코. 그러니까 막 혈안이 돼서 자동차 얻으려고 막 냉장고 둔다. 냉장고는 이제 몇 개 받았어요. 하여튼 냉장고는 뭐 이런 뭐 내가 동기는 이해가 돼요. 전도 열심히 하자는 동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간사함이지. 미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야죠.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말씀의 뜨거움,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불을 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게 맞는 거지. 그때는 뭐 한참 부흥기였으니까 뭐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함부로 욕도 못하고 그죠. 숨어서 욕했지. 저거 뭐냐고. 진리로 인도해야죠.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에서 많은 기적을 맛봤잖아요. 근데 기적으로 인도하지 않죠. 그죠? 사람의 친절함으로 인도하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걸로 인도했어요? 어제 말씀이니까 알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게 편법, 간사함은 미끼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미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진리로 인도함 받는,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이라 그러는데 부정은 불순한 동기도 되지만 이게 돈에 관한 문제예요. 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딴 거 보지만 이게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해서는 일단 터치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돈 손대는 거 아니고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집사들이 맡는 거예요. 집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재정 견제를 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고백을 하는데 아니잖아 너 탐했잖아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렇게 부정행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보니까 하반절에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철저했어요. 또 고린도서 12장 14절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니까 이 돈에 부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뭐 뛰고 그런 게 없었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사역자들에게 또 중요한 거겠죠. 우리 맡은 중직자들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임수죠. 속임수는 뭘까요? 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뭐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각색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각색 없는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뭐 목회자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알죠. 그래서 어떤 거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거 제가 강해 설교 해보니까 좋은 게 있어. 이게 본문을 막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니까 다 전하잖아요. 그죠? 취사 선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강점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첨의 말 그랬죠. 아첨이 뭡니까? 뒤에서 안 하는 말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절대 안 해. 근데 앞에서만 해.
그게 아첨이고, 또 반대로 험담은 뭐예요?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 해.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죠. 표리부동.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뒤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고 험담은 같은 뜻입니다. 다 공개해도 될 만한 거, 그런 거 해야겠죠.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해가지고 막 틀어줘도 문제가 없을까? 문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노출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인생.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잖아요. 아첨의 말 이거 하지 말라.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고로새에 나오죠. 그러니까 감독의 자리, 감독이 이제 장로거든요. 장로나 집사 자격증 논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12월 달에 이제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이제 세웁니다. 또 세우는데 이제 2개월 동안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면서 그 일꾼 세울 때 특징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3절 보니까 이 장로 자격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면 안 돼요. 구타하지 않으면 때려도 한다고. 누구 때리는 사람 거 사진 찍어 오세요. 장로 아니에요.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장로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민한 사람들 있죠. 일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일꾼이 되려 그러면 사욕 이런 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인을 영혼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상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가 뭐 옛날에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몰라 어렵겠죠.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좀 작은 교회들 어려워서. 근데 교인을 돈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뭔 소리 하나 그랬어요. 한 몇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뭐 10만 원짜리 교인이 있고 100만 원짜리 교인이 있고 뭔가 했더니 11조 되는 거예요. 11조 100만 원 내는 게 100만 원짜리 교인이고 10만 원 내면 10만 원짜리 교인이고. 나 귀를 씻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에 이게 사역이 아니라 이거 사업이죠.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 영혼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나가야죠. 이거 아니면 수리남이지. 모르는가 보네, 그죠? 예. 거기도 전 목사야. 하여튼 내가 조심해야 돼, 그죠?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편법 없는 사역 5가지 얘기하잖아요. 편법 없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 종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핑계와 변명이 없는 사역, 철저한 청지 의식을 갖는 사역, 그리고 편법 없는 사역으로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